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왕 한 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가대의 찬양 큰일 났네. 이 찬양만 들으면 저는 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찬양 제목이 뭘까요? 거기까지는 몰랐죠. 제목이 뭐라고요? 나라고 해야 됐죠. 나. 그 나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시인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작사했나요? 송명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시운이 넘었겠는데요. 뇌성마비를 아주 심하게 앓는, 아마 한 7, 8살 때부터 뇌성마비가 와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거의 집에 누워서 지내야 됐던, 사실은 거의 살기 힘들죠. 제가 실제로 그 자매가 여의도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휠체어에 실려 있는 그 실체를 제가 밀고 여의도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는 안내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거의 이 고개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계속 움직여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말을 하려면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목을 꺾어줘야 돼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꺾어놔야 이렇게 마이크를 놓으면 그냥 발음 잘 되지 않는 걸로 떠듬 한마디씩 하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어떻게 살아? 그럴 상황에 처지에 있는 그 자매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나요? 무슨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자매가 바울 성전에 올라가서 소개를 하고 간증을 하려고 딱 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가 꺾이죠. 엄마가 꺾어요. 이렇게. 왜 자꾸 흔드니까 꺾여요. 그리고 마이크를 갖다 댈 때 저도, 모든 사람들도 첫 마디가 뭘까 다들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죠. 그거면 끝난 거예요. 거기 무슨 다른 수식어가 필요해요. 온몸이 뒤틀려지고, 1943년 3월 14일 생인가? 어쩌다 시력을 잃었던 한 가수는 어머니 왜 날라셨나요? 제가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아갖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눈이 안 보여갖고 어머니 왜 날라셨냐고 바람이 불던 그 어느 날 밤에 처량하게 불렀던 한 가수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온몸이 뒤틀린 한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전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한쪽 구탱이에 하나님 왜 난 이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아직도 난 왜 이래요? 별을 같이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데, 가장 아무것도 없어 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남이 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다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간증을 하는. 부끄러워서도 울었고 부러워서도 울었고 눈물 나서 감동과 은혜가 돼서도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들을 때에 그 찬양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 처참한 한 크리스찬의 믿음의 이 동역자들이 한 생애를 던져가면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자우계시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없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눈물 나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운 일 있습니까? 왜? 그러면 더 알아주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오늘은부터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들어올 때 보니까 강대상에서는 이 설교자는 항상 뭐가 들어올까요? 누가 오셨나도 들어오고 빈자리가 보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잖아요. 그래서 연휴 때 오시는 분을 보면 진짜 고마울 수밖에 없죠. 왜? 이 성전을 지키러 나오셨잖아요. 그 연휴 때 안 나오신 분 고마워. 그분들은 또 이 연휴를 통해서 또 심신이 피곤하고 힘든 거 가족끼리라도 가서 좀 잘 쉬시고 올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잘하실 걸로 믿고 검사고, 또 우리 오신 분들은 그분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뭐 하니까? 지키니까. 여러분, 지키는 분들은 하나님이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나요? 서대문에서 교구장을 할 때에 그땐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여의도에서 홍제동에 버스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인왕선 꼭대기에서 지역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쪽 가서 서야 되는데 거꾸로 인왕선으로 올라가는 한 지역장을 제가 버스 안에서 본 거예요. 늦둥이를 베갖고 거의 만삭이 다 돼서 배가 이만큼 나왔어. 얼굴은 막 새빨갛게 얼었어. 지역장 가방을 메고 신문을 메고 이렇게 가. 버스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분은 제가 보는 줄 모르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버스 펑펑 울었어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그 지역장을 뒤에서 보는데 이건 눈물로 안 흘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거기서 캥캥거리고 올라가더라고요. 인왕산 꼭대기 추운데 칼바람 맞아가면서 가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죠?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보고 속상하고 막 때로는 막 모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죠?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 지역장은 누가 자기를 바라보는 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았거든요. 동두천에 있을 때 한 지역에 갔더니 지역장하고 구역장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역장이 구역장을 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교구장님 오시기 전에 이 안에 찬양으로 열심히 채워놔야 돼. 그리고 지역장하고 구역장 둘이 열심히 찬송을 불러. 못 들어가겠더라니까 내가요. 바깥에서 또 울었어. 하나님, 의정부도 못 살고 방값 싼 저 샘내라고 하는 그 시골에 조그만 단칸방에 사는 저 지역장 구역장이 둘이 저렇게 주의 종이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곳에 찬양으로 채워된다고 저렇게 와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눈물 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잘 되시는 분 격려해서 박수 치는 분도 눈물 나지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보는 것만큼 눈물 나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물은 그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고 가셨다는, 정말 나올 수 없는 가운데 나온 그 성도는 하나님이 안고 계신다. 좌우에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어보세요. 정말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어.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대신 한번 안아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사명자다. 예배는 지키는 것이다. 오늘 눈물로 예배를 지키고 이 사명 지고 나오신 여러분, 우리 사명의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다고,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시는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사명자의 고백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이라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홀로 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인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힘든 것을 감당하는 것, 어려운 것을 감당하는 것, 남이 피하는 것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 남들이 외면하는 것을 기꺼이 바라보는 것, 오른뺨을 치자고 달려들면 왼뺨을 내줄 수 있는 것, 겉옷을 내달라고 덤벼들면 속옷을 내줄 수 있는 것, 오리를 가자고 덤벼들면 그래 기꺼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 얻어맞으면 아프지만 맞아주면 아프지 않습니다. 뺏기면 아프지만 거저주면 아프지 않습니다. 강제로 짐을 지면 힘들지만 기꺼이 들어주면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것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 제가 하겠습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으니 주님, 내게 큰 십자가 맡겨주십시오. 감당해 보겠습니다. 기꺼이 한번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우리의 신앙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높고 높은 고자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서 허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명자를 찾으셨으며 사명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며 사명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명을, 이 달란트를 잘 감당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너희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을 지고 있느냐고. 하나님, 화려하고 빛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박수를 치는 그곳에, 세상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이 천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명자에게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의 고백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사랑을 엎드리면서 통곡하던 그 추억이 어디 있나요? 그 감동과 감격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선택의 감격과 사명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기를 원합니다. 불이 되기 원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받은 은혜가 커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핍박해도 개의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그 사랑으로 밀고 나가며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작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가는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고 가자. 나를 따라와라. 나를 닮아라. 예수님 따라가는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귀한 주님의 제자들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하신 분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과 풍성함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저로 넉넉히가 나갈 수 있겠구나.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인이 됩시다. 누구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오늘은 바나바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책에 보면 성경 인물 강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가지고 신앙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것의 영적인 도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크리스찬 믿음의 선배들 있죠. 좋은 의미에서도 있지만 이건 한번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삶도 있습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이죠. 어쩌면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오면서 하나님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마음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의 상황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 정반대는 또 뭐냐면, 야, 넌 태어나지 말지.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넌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참 가장 최상의 예수님의 제자의 그 자리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300만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절망하고 사막에 묻어버리게 만드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냥 정탐 10명의 10명, 무더기를 몰려든 300만을 거꾸로 사막에다 쳐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부정적인, 그들의 선동이, 그들이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이 300만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그 마음이란 뭐냐면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일을 방해했다면 영이 달라야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일을 방해할 리가 있나요? 그랬을 거예요. 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죠. 그죠? 온전히 나를 따랐은죠.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영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쉽게 갖다 놓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 이유가 있어요. 430년을 애굽에서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을 가나안에 그때 갖다 놔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가나안에다가 피라미드 세우고 앉았을 것이고, 미이라 만들고 있었을 것이고, 뭐 태양신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가운데 새로운 삶이 필요해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고요, 새로운 습성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수장되고 새롭게 침례받는 것처럼 나오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처절하게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들어갈만 해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받아야 축복이 아니라 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돼야 축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해서 28억인가를 얻었더니 28억. 와. 그래서 한 건만 더 해갖고 정치를 하겠다고, 한 건만 하겠다고 달라붙었는데 마침 주가가 그냥 툭 떨어지는 바람에 깡통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억이 순식간에 깡통이 휘지로 변했을 때 제정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애들 저금 통장서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갖고 다시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데 또 깡통이 돼버려요. 여기저기 돈을 빌려 쓰기 시작한, 나중에는 뭐 빚쟁이가 되고 쫓겨나서 도망을 치고 노숙자가 되고 처참하게 꼬꾸라졌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28억을 받았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노숙자로 길거리를 하다가 그 노숙자 선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네.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설하고 28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순식간에 들어온 돈이에요.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노숙자로 만들어보고 가정이 파탄나버리는 재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 당장 들어가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 당장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40년을 그 땅을 헤맸습니다. 광야에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어갈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 영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 성경 속에 특히 사도행전은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한 사람 뭐냐면 베드로.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베드로의 복음의 전함이 나오고, 기억하세요.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은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서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나와요. 12장까지는 누구의 사역이 나올까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은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울, 바울보다는 유명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나바가 없으면 누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없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린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초대교회에 구제와 선교하는데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헌신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은혜를 받으면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표현이 나타나요. 큰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야?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까? 그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를 않아도 그 받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교회, 초대교회에 구제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36절로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고 관심이 많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섬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좀 힘들어 보이는 사람, 또 낙심되어 있는 사람, 어려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그 다음 저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다투어서 헌신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뭐냐면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표현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교회에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 마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이 물질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이 어느 때부터 한 거는 아주 조심스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강단에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그 타이틀 몇 가지가 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졌어. 왜? 사람들은 회개하시오 소리를 듣기 싫어해. 그러나 세례 요한도 그랬으며 예수님도 그랬으며 첫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걸 똑바로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돌이켜 잘못 가고 있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뻥이라니까. 왜? 나머지 얘기는 들을 것도 없어요.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설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왜? 나는 그냥 죄 속에 살고 싶어, 내 길 갈래, 이런 사람한테 무슨 하늘나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부터 복음이 시작을 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못해요. 왜? 듣기 싫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나요? 전 세계 어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나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처음에 와서 부흥사들은 맨날 회개하라고 말했어. 맨날 지옥 간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깨졌어. 술 쳐드시고 막 엉망진창 살던 사람이 날더러 회개하라 그러나 보다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은 듣기 싫어 그 소리가. 그런데 죄 속에 사는 사람은 덜커덕해서 그냥 술 쳐드시고 와갖고 마누라 예배 시간이니까 쫓아 끄집어내려고 왔다가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나와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못하냐면 물질 얘기를 못해. 왜? 물질 얘기를 하면 이거 또 목사님이 또 뭐 물질을 좀 교회에 내라고 그러나 보다. 왜? 계산이 너무나 뻔해갖고 물질 얘기를 못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예요. 죄는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꽝이라니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쓴 사람에게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야? 손에 똥칠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거 드시라고 줘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 손에 묻은 똥이니까 못 먹어. 이거 뭐 해야 돼요? 씻어야죠. 그게 회개예요. 지옥 가지 말아야죠. 요즘은 대놓고 이제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담배 가게다가 담배를 들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림을 보여줘.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담배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쳐들여갖고 로비를 했는지 몰라. 왜? 그 담배값을 보는 순간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못 펴요. 담배를 피는 순간 온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거를 보여주면 안 피워. 그런데 안 보여주면 드립다 피는 거예요 이게. 식후 연초는 불로초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면 불로장생하신다.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담배의 골초가 되면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시고, 뭘 드시면 꼭 식후 연초 불로장생이라고 또 피시고, 기분 나빠서 피고, 기분 좋아서 피고, 혼자 있어서 피고, 여럿이 있어서 반갑다고 피고, 술 처먹어서 피고, 비 온다고 피고, 비 안 온다고 피고. 담배 필 이유는 많아. 담배 끊었는데 지금은 외제 담배가 깔렸지만 옛날에는요 6개월을 담배 끊었던 사람이 누가 외제 담배가 한번 펴보자 미제인데 한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담배를 끊게 하려고 담배에 폐를 갖다가 사진해 놓기 시작했어. 폐가 녹아내리고 간이 시커멓게 부어지고 얼굴이 엉망으로 간암에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거 안 피면 안 되나 보다. 담배가 피는 사람이 줄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텔레비에서 보여줬어. 담배 피면 당신이 어떻게 된다는 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지옥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안 와. 왜? 듣기 싫거든. 듣기 싫거든. 여러분 듣기 싫어도 갈 사람은 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기 싫어도 갈 사람은 다 찾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 이 죽자사자 신앙생활 해놓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예수님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갖고 물 한 모금을 못 먹어갖고 손가락에 찍어서 물 달라고 하는 지옥 얘기가 나와요. 구데기가 막 소금에 튀듯이 튀고 불에서 튀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알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아야 되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은혜를 받으면 헌신을 했어요. 그 헌신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은혜는 은혜로 받아들이면 돼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미국에 선교사를 할 때 보니까요, 의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재밌는 성도가 많아요. 목사님, 나 부흥회 오지 말라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은혜 받기 싫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미에 있을 때 아주 신앙생활 초창기에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했대.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집사 안수집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막 은혜를 엄청 받았대. 은혜를 받아갖고는 그날 지갑 다 털어 헌금했대. 어느 날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겠더래. 은혜 받으면 안 되겠더래. 왜 그랬더니 지갑에 돈이 없대. 나 진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부흥회 앞으로 저한테 부흥회 참석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남미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상태가 이상해졌나. 저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이 성도가 어디까지 머리가 돌아갈지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싫어서 은혜 받기 싫다고 하는 점, 부흥회 한다니까 가면 은혜 받게 될까봐, 혹시 은혜 받아서 주머니 털까봐, 혹시 일부러 부흥회 안 오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관계는 없어진 것이고 계산만 남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면 은혜 받은 대로 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믿음을 주신 대로 하셔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밭을 팔고 땅을 팔고, 누가 시켜서 팔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다니까요. 요즘 제가 만약에 집사님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그래 보세요. 모가지 10개라도 못 날아가네요. 난 이때까지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어쭈구리 그 바나바를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박수를 하고 저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네. 그러면서 바로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기는 하나 돈이 아까워. 그래서 둘이 의논해갖고 가지고 있는 밭의 절반만 팔아. 절반만 팔고 그 절반 팔은 돈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내놓으면서 뭐라고 말할게요? 다 알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았다고 말해요. 다 팔았다고. 나도 저 바나바와 같이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몰랐냐면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꼼짝하는 줄 알았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부부 사이만 살짝 하고 와서 베드로 앞에 내와서 이것도 다 판 거예요 하고 하면 베드로가 그냥 홀다닥 넘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이미 벌써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앉았을 때 베드로와 함께한 성령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다 가지고 있는 재를 팔아서 드리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고 회방했다. 당신의 혼이 떠날 것이다 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아니
절반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절반이에요. 저 같으면 아유 절반이라도 어디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뭐 다 드렸느냐 얼마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앞에서 진실을 내놓아야 돼. 진실을. 10원이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떻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라고 진실을 내놓으면 그거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하고 꾸미고 성령을 속이려고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달려들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성령 역사로 영이 떠나더래요. 자기 남편이 실려가는지도 모르고 아나니아가 들어왔다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남편과 함께 팔았던 것이 전부의 금액이냐고 묻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 남편하고 다 입을 맞춰놨기 때문에 전부라고 말합니다. 당신 남편이 금방 실려나가는 거 보지 못했느냐? 당신의 영혼도 지금 떠날 것이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에 2장의 성령의 역사, 3장의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 4장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5장에 갑자기 섬찟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몰려든다고 해서 사람의 조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조직인 거예요. 성령이 치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은혜 속에 살지만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권과 질서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비가 돼요. 바나바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적인 어떤 존칭을 받기 위해서 거짓과 포장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는 이름을 세우셨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바나바는 또 뭘 했냐면 모두가 믿지 못하는 사울을 사도들 앞에 보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개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였으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지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까 돌이켜서 시간이 아까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어요? 전파했어요. 불과 엊그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서슬이 시퍼렀던 사울이 성령이 뒤집혀지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하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 온 것도 혹시 그들을 결박하려고 위장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합니까? 당황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하루아침에 변한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사울이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26절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나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11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이 사울하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울이 지금 개종을 했다고 하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를 아주 핍박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9장 1절로 2절이요? 빼먹었지. 제가 이제 원고를 줘요. 원고를 주면 방송사에서 자막을 치는데 간혹 가다가 손고가 약간 오른쪽에 쭉 내려오다가 살짝 오른쪽에 틀어놓은 게 있어.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거 빼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설마 빼먹을까? 그런데 진짜 빼먹었느니.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사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핍박하여 잡으려 하며 제자들도 이 골수들을 잡아야 돼. 그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울이 와갖고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나를 만나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여러분 한번 터져본 사람 또 만나지 안 만나요? 안 만나지. 고개 솔레솔레 흔드시네. 그 제자들도 이 사울을 못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이 두 사이를 화해시키고 보증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30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또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누가 전해줬어요? 바나바가. 사울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절대로 변할 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의 구제와 선교에 입었던 그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들 앞에 나서서 이 사람은 사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내가 보증하겠어. 이 사람이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사명을 받았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을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사도들 앞에 바울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이 유럽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게 했던 그 바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겉으로 이름이 화려한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거든요. 넘어진 사람 세우고, 상처 입은 사람 세우고, 쓰러진 사람 세우고. 바나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저는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재직들, 사명자들이 다 위로의 아들과 위로의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남자들은 다 바나바가 돼야 돼. 위로의 아들이니까. 여자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바나순? 바나난? 위로의 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앞서서 끌어나가는 리더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처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혹시 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서 같이 품어주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면 중간에 서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해된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화해시키고 화목을 시키는 바나바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요.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 그래서 교회에 어떤 초신자가 오고 하면 그 초신자가 한 1년 동안 정말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시간과 때로는 물질도 좀 들어가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돌보아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힘이 돼주는 사람을 바나바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두 번째 사역을 마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그래서 이 사역 속에서 이런 사역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21로 23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 여기 스톱시켜 놓을게요. 바나바의 직분이 뭘까? 굳이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초대교회는 사실 직분이라는 제도가 별로 정확하게 세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뭘로 볼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선교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교회 구제와 선교의 사역에 앞장섰으며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것을 보면 장로님 같기도 해. 또 안수장의 재직과 직분자 같기도 해. 그러니까 성신도 리더자 같은 역할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야 선교사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바나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다 우리 여의도 수만사님께 파송된 하늘나라의 선교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사명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명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교인이란 말이 제일 아주 좀 거시기해. 왜? 교인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신자는 뭐냐? 믿는 사람이야.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물이라고요. 거룩한 물이냐? 세상에서 분리돼서 따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죠. 이게 교회예요.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 달라요. 교회 나오면 그냥 교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신자예요. 그러나 삶이 변화되면서부터 성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성도서부터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를 처치라고 말해요. 이 교회를 남들은 교회라고 불러요. 보이는 교회잖아요. 여의도 수만산교회 파란색 지붕 칠했다가 소문이 나 안살이 다 깔렸네.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파랗게 지나쳤으니까 너무 산뜻하고 좋다고는. 지붕 바뀐 것까지 다 알아요. 이제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왜?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게 인비지블 처치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여 사는 사역을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갔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바나바의 신앙은 24절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참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 착해야 돼요. 바나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잘하는데 엄청 사나운 사람들. 아니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자, 기도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해요.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제가 뒤에서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감추죠. 낮춥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잘못되면 뭐라고 말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예언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신적인 어떤 역할을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정죄하고 성하게 되는 무서운 위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기는 감추는 사람이 아주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막 화려하게 다니는 사람은 별로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한 거 많아요. 간혹 가다가 가정재단 쌓는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 신령하기는 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돼서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직분은 말 안 하고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준다 그래서 왔더니 기도하다 그러랍니다. 장롱 둘째 서랍에 통장이 있지. 깜짝 놀랐더니 장롱 둘째 서랍에 통장이 있거든요. 600만 원 들었지. 600만 원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받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악한 영도 신적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맞힌다고 성령의 역사냐? 받쳐온 성령의 역사나?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공적인 교회에, 공적인 모임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같이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뚜렷함이 없을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어디 다니면서 뭐 가정재단 쌓아준다 그러고 뭐 해준다 그러면서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난 금요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25절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도왔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무리를 가르쳤다는 얘기를 보면 선교사와 성경교사의 사명도 같이 했죠. 무리를 가르쳤고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안디옥 교회 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점으로 첫 출발로 돌아가야 돼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하던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화려하고 그랬던 것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말씀의 관계가 올바른가? 아주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차곡차곡하고, 그전에는 막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하면 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과 관계에 서서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내게 맡겨진 것을 차곡차곡 열심히 잘하다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또 주님이 성령님 오셔서 야 너 잘하고 있구나 등 두드려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뭐가 뚝 떨어지지 않아도 뭐가 확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내게 맡겨진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툭 어깨 두드려주면서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이 내가 지금 뭘 한다고 내놓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사람 말이야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나바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